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최근에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던 유명인들이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추락에 대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악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최근에 이 유명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유명 가수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드러나는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해서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죠. 개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애견 훈련사로서 유명했는데 직장 내 갑질과 폭언이 드러나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아주 두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사람 모두가 30대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젊은 나이에 큰 성공과 더불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인기와 사랑을 누리던 이들이 이번에 저지른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청년들이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다 이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워낙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큰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세상을 만만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본성 자체가 100%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악과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과분한 인정과 칭찬과 지지가 오니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빠른 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가 더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조금만 넘치면 금세 그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이치를 보면 우리 입에 달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우리 몸에 해롭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입에 쓰고 삼키기 힘든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정과 칭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 인정과 칭찬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고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훈계와 징계는 우리가 받고 싶지 않고 삼키고 싶지 않은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계와 징계를 잘 받고 잘 소화시키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훈계와 징계를 잘 받고 삼키면 의롭다 인정받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바로 자녀를 훈계와 징계로 잘 양육하여 영적 후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로 유명한 손웅정 씨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이 손웅정 씨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거 직무유기라고 본다.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인 잘못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여서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바로 그 사명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부모들의 훈계와 징계가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흥정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가난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이나 게으름도 되물림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알아서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대로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신이 말씀의 훈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옳소이다 하며 말씀의 적용을 이루고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부모가 남긴 거룩한 발걸음을 따라 자녀들도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인정과 칭찬입니까? 훈계와 징계입니까? 설교와 공동체의 처방에 올소이다가 되어지십니까? 내 죄의 결론으로 찾아온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로 날마다 회개와 적용을 이루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내 자녀와 후손들까지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직해야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드러난 문제 앞에서 이 두 유명인이 보여주는 반응도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이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반응은 문제를 덮고 숨기려 하고 거짓말하거나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의인은 정직하지만 악인은 속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직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악과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끊임없이 속인다고 하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픈도 고백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덧댑니다. 그러다가 눈덩이처럼 커진 거짓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화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정직한 게 좋은 것이고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을 다 배우고 압니다. 그런데도 막상 나의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모두 정직의 길보다는 속임과 거짓말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오픈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 죄를 감추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인정하지도 돌이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더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감추고 멀쩡히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으니 그게 불행 중 다행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불행 중 불행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두 사람의 죄가 이렇게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수치를 당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이 두 젊은이들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망하고 죽으라고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들고 방문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러니 피트성이라도 죽지 말고 살라고 해석해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외쳐줘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또 우리 이웃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오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감추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인정과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수치의 사건을 겪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구속사의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봐야 할 나의 악과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죄 보기를 싫어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그 환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시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회개의 고백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너 때문이야의 책임전과 남 탓을 내려놓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 때문을 고백하고 회개의 애통함과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땅의 환난에서 벗어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문제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회피와 원망과 남 탓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실한 죄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거룩도 문제 해결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러난 죄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내 삶의 결론으로 찾아오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 앞에 내 죄 보기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문제가 길어지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회개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